2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10년 10월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도다. 저희가 에스겔서 28장과 29절에 보면 이 두로와 애굽을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갑자기 한순간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유명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갑자기 돈을 벌어서 유명하게 된 재벌과 마찬가지죠. 두로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영 마인드가 너무나도 뛰어난 기업의 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머리로 사업을 해서 한꺼번에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었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애굽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복받은 나라였고 꾸준히 부와 지식을 축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강한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 그 두로와 같은 나라보다는 애굽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돈과 명예를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긴 세월 동안 안정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애굽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몽둥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안정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을 지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버리니까 아무리 애굽이라도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그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강바닥에 누운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이것은 이 강물 속에 엎드려 있는 악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총이 있으니까 총을 쏘면 되지만 옛날에는 활이나 창어로 악어를 사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강 속에 엎드려 있는 큰 악어, 자기는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악어가 물속에서 가만히 엎드려 있을 때에는 사자나 표범이나 사람이나 그 어느도 악어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물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악어가 큰 입으로 덮쳐서 물고 뜯어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강 속에 엎드린 큰 악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애굽 강에는 날씨가 더워서 악어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바닥에 엎드려 있는 악어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부러웠던 것은 바로 애굽의 정치적인 안정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강 속에 엎드려 있는 악어가 아니라 사면이 다 노출되어 있는 사슴과 같은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사냥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애굽은 너무나도 큰 나라이고 또 흉측하게 생겨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강바닥에 누운 큰 악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악어가 살 수 있는 강물이 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큰 가뭄이 생겨서 강물이 다 말아버리면 그때 악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때는 악어의 몸은 완전히 노출되어서 누구든지 공격하고 뜯어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악어를 갈고리로 악어미를 꿰어서 육지로 끌고 나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때 악어의 비늘에 붙은 수많은 물고기로 딸려올 것을 말씀하시죠. 이 큰 물고기가 있으면 그 물고기의 기생에서 붙어있는 수많은 작은 물고기들이나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는 애굽을 통해 먹고 살고 있던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같이 딸려와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도 부흥하고 안정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닙니다. 단지 일반 은총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반 은총을 많이 받은 자들의 특징은 더 이기적이고 감사하지 않으며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 일반 은총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길면 몇백 년이 갈 수도 있고 짧으면 몇십 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일반 은총의 강물은 언제든지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말씀만 붙들고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영원히 쇠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소망하기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 앞에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어가 우리의 삶을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